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2월 14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묵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무 작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제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독문 제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거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감옥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제덕저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긍휼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던 지난 1년여의 시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믿고 잘 지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재의 자금을 더 절실히 느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불안, 우울로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꼭 붙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 붙들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4장 17절에 회개하라, 예,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그리고 천국으로 가자. 예. 그래서 이 1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예수님이 동력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 또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사역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제자 삼는 일과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명, 사역 잘 감당하고 살고 또 이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첫째, 고기 잡는 그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고기 잡는 그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영적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밤이 언제 끝나고 낮이 언제 오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아느냐?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딘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멀리 바라볼 때에 한 마리 동물을 봤는데 그 동물이 양인지 개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은 새벽이 온 것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고개를 살레살레 들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나무를 하나 봤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스승은 고개를 흔들며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아니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언제 밤이 끝나고 낮이 오는 겁니까? 스승님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형제인지 자매인지를 알 수 있을 때이다. 너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없다면 아직도 깊은 밤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람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캄캄한 밤에 사는 사람이다. 사람을 알아보라. 인간이 인간을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알아보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야지 진정한 빛의 삶을 살 수 있다. 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예. 여러분, 인간다운 사람으로 사고의 확장, 생각이 성장해야지만이 빛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어부들을 불렀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갈릴리의 해변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도 되고 그 당시 뭐 공무원인 세리도 되고 뭐 대장간에서 일하는 기술자 목수도 되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다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딱 불렀을 때에 건물, 배,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을 본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물고기만 보던 사람이 일만 보던 사람이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 사고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일만 보고 있으면 절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만 보다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진정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것, 일, 돈, 기계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그 그물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수망 지체들은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내면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해서 예수 공동체의 진정한 지체가 되고 고기 잡는 그물로 사람을 낚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성장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누리며 사역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사역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2016년도 대만에서 열린 골든벨 어워즈, 황금종 상입니다. 그 시상식에서 대만의 국민 배우인 이천주가 나무주연상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는 시상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요, 수상 소감을 주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래퍼 BY,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래퍼가 있답니다. 그분이 M넷에서 음악상 수상식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하고 이제 친해진 그 래퍼 도끼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끼 멤버, 그 도끼에게 형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도끼가 반야심경을 외웠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건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자들에게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성경에서 이미 분명히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뭘 가르칠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백미가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꾼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무리 말로 가르쳐 본들,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로 가르쳐 본들, 이걸 가르침 받았다고 행동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가지고 너부터 좀 잘해라고, 너나 잘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내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영 잘못하고 있죠. 삶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로만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삶으로 예수 믿는 걸 잘 보여주면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선포해야 했어요. 우리도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반대인 지옥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시상식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치유해야 됩니다. 이 치유는 영과 혼과 육을 함께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혼을 치유하는 것은요,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상담해서 그 마음을 고쳐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상담가도 아니고 뭐 상담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다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게 다 상담이에요. 그래서 비진리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돈으로만 보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요, 병원을 소개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물질로 공급해주고 또 구제하고 이것이 다 치유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직업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역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진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사역을 할 때에 내게 주어진 고기 잡는 그물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가치관이 세워져야지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확고해서 천국의 소망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전인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사람은 자기가 치유된 만큼 남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복된 자들입니다. 어떤 이단이 보니까는 막 자기네들만 회복됐다고 막 회복력, 회복 성경, 뭐 회복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역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이런 사역에 충성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회복의 삶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시작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 삶이 험난할 것이고 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참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0년을 넘게 제가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 왔습니다. 또 전인적인 치유가 나와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사역의 내용들을 먼저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이 사역을 계속함을 통해서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저의 가장 탁월한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되고 그냥 평신도 아니면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회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누리게 하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도 사람을 향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를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순종하고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공동체에, 주님의 복음의 공동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사역하면서 또 이 사역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복음의 그 삶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망명 가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아주 위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이론적 근거가 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천재 과학자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원자탄을 만드는 줄 아는데, 아인슈타인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그 이론을 제공했을 뿐이고, 아인슈타인은 반핵 운동가입니다. 그가 만든 이론 때문에 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의 나가사키에 그것이 투하되고 히로시마에 투하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꼈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이 반핵운동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인류를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성녀가 있죠. 아주 유명한 성녀, 법점. 가치 있는 삶이란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고 의미를 채우는 삶이다. 욕망은 새로운 자극을 더 일으켜가지고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교도들은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능력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저마다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가장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드린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요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지 않은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아야지만이 정말 그 뜻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듯이 그 제자들을 따라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보면은요, 너무나 놀랍도록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 어디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오는 그 만족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주님께 헌신하면서 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이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예수님에게 목매여 가지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체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욕망이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산다고 깨닫고 알게 될 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세수망 지체들도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만족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정 성녀가 말했듯이 욕망을 채움으로써는 참 만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나반들이 호롱불로 날아드는 것처럼 욕망의 만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세수망 지체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영향력 있는 삶, 참 만족을 주는 삶으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과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축복도 알게 해주셔서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십니다. 첫째 뭡니까? 고기 잡는 그물로 사람 낚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일만 보입니까? 내 욕망만 보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만 보입니까?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적극 순종해서 예수 공동체의 진정한 지체가 되고 고기 잡는 그물로 사람 낚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성장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혜택을 먼저 누리고 그것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걸 뭘로 합니까? 고기 잡는 그물을 사람 낚는 그물로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예. 뭐 지옥 간다는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러워 하면은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 안 가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주고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도 해주고 예? 또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누리고 있는 자잖아요. 또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면은요, 더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봅니까? 대가볼리 뭐 어디 하면서 막 온 수리아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람이 몰려오는 영향력 있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막 이야 저거가 막 높아지는 줄 알고 막 놀래갖고는 예수님이 이제 왕 되면은 우리는 막 좌의정 우의정 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진짜 정말 영향력 있는 삶. 제가 그 군에 있을 때에 제가 배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장교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 사병들을 당번이라고 당번. 그 당번을 하던 친구가 내가 신대원에 떡 갔는데 그 친구가 신대원에 떡 와가지고 내하고 같이 뭐 학교를 다니는 동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는 순간에 뜨끔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 장교라고 이 사병인 당번병을 갖다가 내가 혹시나 학대하거나 잘못 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음이 걱정이 딱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내가 함께 군대 생활할 때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냐? 이제 내가 사과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닙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돈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에 참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자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물로 고기만 잡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 있겠습니까? 정말 성녀 법정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세어가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서거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흐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흐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수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흐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음 주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30% 10명까지 우리는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지체들 다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죽었던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그 험난한 골고다를 오르시며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람이 보여서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자녀손들 위에 또 그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